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순서가 틀렸어요. 그건 내 마음이요. 그건 내 마음이니까 어떤 이 형식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도 먼저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먼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 그냥 목사님 왜 저러지 하고 그런 일이 시험 든다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늘 웃으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했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며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십니까? 당신 곁에만 가면 괜히 기쁘고 웃음이 나고 행복하거든요.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늘 몸에 감기를 달고 살면 됩니다. 뭐라고요? 감기를 달고 살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반문을 했더니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감은 뭘까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다 알고 살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먼저 감사를 회복하면 저절로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괜히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그 일도 때로는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사는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 모두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셋째 주일, 무슨 주일이죠?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하여 혹시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것, 받은 은혜 하나하나 챙겨 장부에 기록하고 메모하고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지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웃음이, 행복이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기하여 찾읍시다. 무엇?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잃어버렸던 것 다 하나하나 찾으면 그만큼 기쁨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누구라고 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감에 있어서 코스가 한 코스가 아니고 두 코스입니다. 한 코스는 갈릴리에서 요단강 줄기를 따라 여리고를 지나 유대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어디지요? 에이, 상대하기 싫은 혼혈족들. 그러면서 창기 취급을 한 지역이 있었으니 곧 사마리아입니다. 마치 사마리아는 창기들이 있는 그 골목을 가면 직진할 수 있는데 피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가듯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 길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길로 관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괄세하고 차별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을 미리 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누구지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미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온 갈릴리, 유대, 이방 나라 온 천지에 알려졌기 때문에 알려졌으나 예수님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방송해가지고 어디에 가니까 이리 모이세요 그런 게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떠날지 알 수 없고 예수님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는 나병 환자는 운집에 있는 사람들이 운집에 있는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아마 기도를 많이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저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감으로 때려잡지요. 벌써 들은 바대로 제자들을 하고 이렇게 오는 폼 보니까 들은 바대로 보니까 바로 그분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막 소락대기를 칩니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그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왜 멀리 서서? 그냥 가까이 와서 오손도손 선생님 이렇게 좀 하시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피부 말초 신경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감각을 잃게 됩니다. 감각을 잃게 되니까 머리털이 빠져도 손가락이 닳아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세수하다가 코가 문드러져도 아픈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느낀다는 것도 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수가 있지요. 예. 근데 안 아파가지고 그냥 나중에 3기, 4기 이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자, 얼마나
끔찍한 병입니까? 이 나병은 자기도 모르고 3년, 자기만 알고 3년, 다른 이도 알고 3년, 그러다 보면 그 완전히 기회를 잃고 비참한 처지가 돼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지금은 치료약이 개발돼 가지고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하지만 치료약이 없던 시절에는 바로 나병은 천형이요, 저주받은 병이요, 죄 때문에 생긴 병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면 침을 뱉고 오기만 하면 돌을 던지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저주들을 했던 것, 저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레위기 1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했듯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가격리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진 밖으로 격리되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직장도 다 버리고 어떻게 격리되어 떠나서 외롭고 고독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떨어져서 감옥처럼 살다가 전혀 소망이 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때 당시의 나병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생긴 무슨 도가 있지요? 무슨 도입니까? 소록도, 나병 환자들, 가정에서 쫓겨나 외롭게 그들이 모아서 사는 곳 소록도가 그래서 생긴 줄 압니다. 레위기 13장 45절 6절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했습니다.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뭐라 했어요? 또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주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병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곁에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100m 돌 던지면 안 맞을 정도로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걸린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안 그랬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3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경험을 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째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죠? 우리도? 아무리 같이 있고 싶어도 빨리 안 가? 섭섭하지요? 그러나 섭섭해봤자 기껏해야 2주 아니면 3주면 웬만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병에 걸린 10명의 나환자들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우리끼리라도 외롭지 않게 살자,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유언비어도 나와요.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 보면 사람 간을 막 이런 소문도 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면은 그냥 막 돌도 던지고 절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니 무슨 기회입니까?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문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소리쳐야 합니다. 소리쳐야 합니다. 밥 먹다가 소리치면 안 되지만 때로는 급하면 통곡하며 울며 소리를 칠 때는 쳐야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상황적으로, 영국 간에 지금은 어느 때냐 묵상할 때가 아니고 소리치면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질서를 여기고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이 모든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상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유럽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지금 미국도 아니 엊그제 보니까 감릭에 속한데 세상에 감독되는 사람이 동성애자가 그것도 아주 우수한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감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그리고 유럽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사람들의 마음을,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국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 믿는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을 사수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다가 개인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육적인 문제 해결 안 받고 병든 자 치유 안 받고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어. 아니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다 상관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영국이요? 지금 옛날 영국 아니에요. 프랑스, 독일, 옛날 유럽 아니에요. 진짜 요즘 얼마나 어렵고 가난한 줄 압니까, 여러분? 소식 못 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충만했을 때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그런 나라였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지금 저렇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 속에는 이미 너희들 가다가 나을 것이다. 믿고 가서 낫다고 하는 증명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다가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 10명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대접 못 받습니다. 이방인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끗하게 치유된 것, 그 사람만 됐겠어요? 똑같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야 이거 그냥 갈게.
아니다, 우리 가가지고 그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고 가자 하고 설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냥 가냐? 그분 놓치고 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말 듣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병배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고 말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박수. 여러분, 병 나았다고 해서 두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창기 취급받았던 이방인 취급, 여기는 이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만 더 내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 보면서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분명히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건만은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느냐. 이건 뭘 말합니까? 9명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뿐 아니라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 여기서 구원은 뭘 말할까요? 단순히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구원이 너에게 임했도다. 아멘. 여러분, 나병에서 치유받은 거 놀라운 축복이지. 그러나 그 나병에서 치유받은 축복 또 언제 어떻게 도질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 불러갈지 알 수 없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이 복까지 주님이 확인시켜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올렐레? 안 받았습니까? 저는 받았습니다. 이 이상의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칩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받은 은혜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 들을 때는 그래 그러지만은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찾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찾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가진 건 많아도 자꾸 불평거리 찾으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꽤 많이 나옵니다. 한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꾸 그런 거리 잡은 입에서 불평, 원망, 그리고 삶에 살 필요가 없다. 나중에는 결국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비록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받은 바 은혜 하나하나 찾아 기록하면은 감사할 일들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영국의 메리 왕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결국은 항해를 하게 되지요. 결국은 여러 달을 걸쳐가지고 미국에 결국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뱃속에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다가 거의 절반이 이 낙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대륙을 착륙을 하게 되지만 착륙했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무엇을 선포했느냐?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또 지도자들이 하루는 우리 또 금식을 한 주간 선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립시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랬을 때 한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가 와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동이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제가 찾아보니까 감사할 게 참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벌써 입가에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이것 여건이 유럽보다는 안 좋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 앞에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저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막 감사를 찾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만 봤다. 우리 금식 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간을 일주일을 정하자. 아멘. 그렇게 해놓고 감사의 주간으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찾는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입시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불평, 원망이 사라져 이상하니 좋은 일만 이것저것에서 펑펑펑펑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의 미국이 한 나라는 어떻게 해서 탄생된 나라냐? 결국은 감사함으로 태어난 나라가 미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무려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교회적으로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참 언론에서 마치 코로나 지금은 6만 7만 해도 별 대수롭지 않은데 그때 그냥 몇천 명인데도 그냥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까?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를 옮기는 온상지처럼 그렇게 여겨졌지요. 사실은 지금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6만 7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아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연관된 분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를, 여러분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감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이 찬송가 429장 보면 이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429장. 오트만은 힘껏 찬송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직 이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어떻게 세어봅시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치부책에다가 하나하나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 적어가지고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감사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또 그것 보고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가 하나 둘 셋 넷 불평거리는 사라지고 감사가 내 심령을 정복해서 감사가 나를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은 뭐라고 하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